이 생선의 수녀의 선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동안 이제 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잊어버린 걸 한번 다시 되찾기를 원하고, 또한 그동안 새로 나온 사람들이 MCT에 참여했는데 왜 기존 사람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기존 사람이 왔더니 또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는, 자꾸 이렇게 삐거덕하고 맞지 않는, 여러분 이게 이 훈련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훈련돼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실망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훈련돼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헝가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헝가리 하면 이제 이 정교회와 로만 카톨릭의 경계지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헝가리 하면 이 무슬림들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이 경계 지점, 이런 생각이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서구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제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이제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대제국 속에 있는 정교회, 그리고 또한 서쪽은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서부 유럽이죠. 그래서 이 신성 로마 대제국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대제국이었던 이 터키뿐만 아니라 이 완전히 중동을 점령했던 이 동로마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셀주크 터키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스만 터키가 일어나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들은 이 무슬림의 깃발을 들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유럽을 향하여서 침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동유럽은 모두 다 점령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헝가리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그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이 이제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갔어. 산으로 도망가고 보이지 않는 걸로 도망가 있다가 전쟁이 식이니까 돌아오니까 포도가 전부 다 시들어 있는 거죠. 그 시들은 포도로 포도주를 담았더니 정말 명품의 포도주가 나온 거죠.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는, 그 백포도주는 헝가리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왔을 때는 모두 다 점령당하고 말죠. 여러분, 그때 이 신성 로마 대제국 황제는 합스부르크 왕가였습니다. 그들이 오스트리아였죠. 오스트리아. 그래서 그 수도는 비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엔나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엔나가 완전히 점령되기 직전, 그때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던 이 정교의 폴란드라는 나라가 합세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간신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터키가 쳐들어와서 이 점령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유는, 그들은 종교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이 계속해서,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년 전쟁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떤 전쟁이었느냐? 이 로만 카톨릭이 이 개신교인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살 위에서 총을 들고 무장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30년 전쟁, 장미 전쟁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영주 수장설이었기 때문에 영주가 개신교면 전부 다 개신교여야 돼. 영주가 캐톨릭이면 모두 다 캐톨릭이어야 돼. 참 어려운 세상인 거죠. 종교의 자유는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깃발을 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 남부는 원래 모두 다 개신교였습니다. 영주들이. 그런데 그 전쟁에 서서 그들은 모두 다 캐톨릭으로 바뀌죠. 그런데 독일의 북부 이 지역은 모두 다 개신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가 살아남고 이 네덜란드, 이 화란 이쪽이 개신교의 거점이 되는 것을. 그래서 그 화란, 우리나라는 화란 신학입니다. 이 화란 신학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지금 개혁주의 이러한 이 건전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런 슬로건은 코람 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까? 여러분, 이게 개혁정신이었습니다. 이게 개신교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으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아픔 속에서 이 개신교는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이름은 좀 좋지 않습니다. 저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항,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탄생했던 것입니다. 피베린 내나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코람 데오, 이게 나온 것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또한 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또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또한 솔리오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이 라틴어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개신교의 기초를 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한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서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 그리스도의 지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교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도 우리 나름대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후는 첫 번째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희생 선교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 9절은 번제물의 희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그 희생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깊게 그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희생입니다. 선교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오직 내 희생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내 죽음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능인 자로 만들어 세우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난히 우리 성교에 오면 뭘 자꾸 시킵니다. 뭐 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간다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게끔 내가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우는 선교가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목적입니다. 항상 사람을 세워서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다 가서 해도 돼요. 나 혼자 가서 말씀 선포하고 거기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메시지 전하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런 선교회나 다른 이런 단체와는 특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는 너무 미약하게 조그맣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바꿔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바꿔지고 이 세계를 꿈꾸는 성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계속해서 바꿔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하는지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처음 온 사람은 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는 걸 내가 느낍니다. 하지만 힘든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교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로마서 8장 28절 가지고 합력 선교라고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 하나님 뜻 따라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력,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유난하게 처음부터 시끌벅적하게 나와라. 근데 안 나와. 무진장 찬소리를 마냥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합력이라는 이 단어로 차츰 지금은 말도 안 듣고 그냥 영서불처럼 받고 하지만요, 때가 되면 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할 때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선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합의, 뜻을 합하는 것이고 합력, 그 힘을 합하는 것이고, 그런데 분쟁 없이 여러 지체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이 울타리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뒷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뒤를 볼 필요도 없고 그저 앞만 보고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뜻하신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통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이 극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전방개척 선교를 표방하기 때문에 어느 선교보다도 영적 전쟁이 극심하게 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설교 한 편을 내가 올려서 듣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갈등의 구조를 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갈등의 구조를 깨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갈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정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게 갑자기 무슨 사정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고 나를 자꾸 막는, 못 오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늘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 방해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깊이 있게 그 뒷배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의 갈등을 깰 때, 그런데 어떻게 깨라고? 그 영적 무기인데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깨라고?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는 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로 일치된 자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일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는 우리는 그 뜻을 어긋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교회에서는 머리가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머리가 아니라 모두 공평하게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의 지체 그 부분을 맡아서 함께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마귀 귀신을 결박받고 떠나가라고 명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새꿈손에 주신 이 명령, 여러분 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동안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바꿔져서, 그런데 이제 2년이 넘는 세월을 멈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잊어먹었어. 뭐 다른 사람 잊어먹었다고 내가 웃었는데 나도 잊어먹었어. 아니 우리 카페가 있다는 것도 잊어먹었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아니 우리 카페가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는 카페에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밴드랄지 이것은 글이 올라가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받는 거랄지 이런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뒷부분에 가면 MCT 하면서 이 카페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옛날 것부터 이렇게 쭉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네이버를 사용하다가 또 갑자기 뭐 다운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하라고 했더니 중간에 허리가 잘려서 처음 앞부분은 이름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뭐가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과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훈련했구나, 훈련하는 모습들이, 훈련해서 이 지시하는 거, 명령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새꿈손에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말 한마디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우리는 함부로 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 하는 그러한 말을 뱉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헝가리를 가면요,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를 탔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봐요. 다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나의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는 게 아니라 예정을 믿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정을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자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즐거울 때는 같이 즐거워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다 같이 한 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성경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자기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생각들도 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 가면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리더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무시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이 선교하는 것들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 방해물이 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리더를 따라가라고 늘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리더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에 와서 우리가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과거에 어디 갔을 때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젠가 어디를 갔는데 돌아올 때 비행기가 나눠졌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나눠진 비행기가
적은 수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거기서 호텔에서 자고 가는 아마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호텔도 좋은 호텔이라고 내가 듣고 그래서 안심해서 그쪽에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비행기를 나누느냐고 항의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 시끄러워진 거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제 중간에서 내리면 화물이 문제. 여러분 수화물 이거 진짜 잘 신경 써야 돼요. 수화물을 내가 어디다 내릴 것인가 반드시 물어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면 수화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수화물이 도착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디를 가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 가요. 그러면 그 부다페스트 공항이라고 말해야 돼. 거기 우리 수화물 말을 할 때는 배가지 하고 물어보면 무조건 부다페스트. 그래야 거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경유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경유할 때 거기다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신 어디서 어디를 거쳐 어디를 간다 설명을 이렇게 표를 갖고 막 설명을 해줘. 그럼 내가 이 카타르 도하를 거쳐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착각해서 거기서 내려야 되니까 도하라고 말했다가는 화물이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도하라고 말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그 화물을 찾아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백신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방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이 빗나갔는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지 그 수화물을 그 사람 하루 자니까 그 경유지에서 내려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인천이라고 말했으면 알아서 인천까지 가는 거야. 그런데 중간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 거기서 내리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세수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그 생각으로 거기다 내려달라고 말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본인들이 나 거기 아니라 인천에 나는 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됐을 텐데 하여튼 그것 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 가지고 시끄러운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화낼 일일까요? 그게 정말로 분쟁하는 일일까요? 이것은 이 마귀의 미혹인 거죠. 우리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를 다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선교고 항상 선교가 끝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선교가 끝나서도 우리 마음은 하나가 돼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게 바로 우리를 나누는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자신이 그 미혹에 빠져서 분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적자가 되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항상 함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이간질이 되고 맙니다.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간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이게 구약 성경 여러분 여러 군데 나와요. 이간질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간질이 하고 싶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 그냥 그래서 근질근질해서 말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이간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달콤한 말을 듣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리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가만히 들어와서 이 성결을 깨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 육적으로 달콤한 그런 말을 하는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순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신다고요?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지 않는 것 같다?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퍽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완악한가 완악하지 않는가? 내가 강팍한가 강팍하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강팍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임했어도 내가 못 느끼는 거죠. 성령이 내가 안에 있는데도 내 자신이 너무나 강팍해지면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내 자아가 너무 크냐 크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에 항상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그레이스 잘 알죠? 스리랑카 선교사 찾아와서 자기 동기들을 데리고 와서 스승의 날 온다고 해서 아니 나 바쁘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 가가지고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할 게 뭐 있냐. 내가 너무 민망스럽더라고. 쑥스럽고. 참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간다 최광식 선교사가 굉장히 성공한 선교사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처음 나를 봤을 때 나는 그 우간다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간다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한국 들어와서 나를 찾아와서 처음 한 말이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과거에 교수님 수업을 너무 많이 섞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도움을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 참 그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훈련 장소가 없어서 이 학교에서 토요일 날은 학교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등적이 아주 있어. 어떻게든지 열쇠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탁 걸러서 연습하시더라고. 그러고는 자기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가면 자기가 문 잠그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참 그 친구한테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와서 그러더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솔직하게. 자기 혼자 막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지. 나는 그걸 못 느꼈으니까. 항상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로서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선교하러 가면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선교사와 상관없이 선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하는 것을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참 예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그 선교사회의 사람들은, 그 많은 선교사들은 남을 너무 뒷짐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디를 가나 우리한테는 그랬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셨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브리아트에서는 그 선교사가 우리 놔두고 도망갔다니까. 그런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무 상관도 없었어. 우리는 그 선교사 와서 우리 선교에 와서 자기가 그 고백했잖아요. 그때 내가 도망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는 나중에 성공할 선교사라고 봐요.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붙잡아가서 뭐 징역산 것도 아니고 붙잡아가서 추방당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그런 일은 아직 없었어요. 우리는 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 오스트리아 순회 선교는 이번 수가 적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만 적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도 닫혀있기 때문에 오고는 싶은데 못하는 거죠. 오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 팬데믹이라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 왔는데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과거처럼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정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그때 가서 그 물질 때문에 알바도 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때 또한 그 시간에 그 교회의 사람을 필요한다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방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를 지혜롭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겨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성결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여는 이제 2년 뭐 한 몇 개월 됐을까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여는 성교이기 때문에 극심하게 이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해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난을 나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를 낼 이유도 없는 것이죠. 눈 하나 깜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이 성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걸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가게 되면 숙소도 불편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공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말할 힘을 가졌다면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다들 개인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못 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만 옵니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만 여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러한 이 성교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상 후회하지 마요. 나중에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교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선교사님 원대로 거기서 숙소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와서 가만히 내가 이렇게 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숙소가 어떨 것인가. 그런데 이게 거기 사는 곳을 이제 고쳐서 이제 그곳에 이제 침대를 집어넣고 이 숙소로 만든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단 200만 원을 이 송금을 내가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힘이 돼야지 200만 원 갖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힘이 되라고 또 그분도 그걸 지금 바라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힘드시죠. 그분들도 갑자기 우리 온다고 그걸 막 만들고 하는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이 팬데믹을 오랫동안 겪었고 물질도 이 돈도 없고 성교비도 많이 끊어졌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래도 그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가 이런 걸 한다고 그랬을 때 기뻐하는 선교사는 처음 봤어요. 모두 다 처음에 인상이 찌그러져요. 당신들이 뭘 한다고? 첫 마디가 다 그겁니다. 아니 뭐 한다고요? 전도한다고요? 아니 그냥 오셔서 조용히 저기 앉아있다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즐기고 이렇게 구경하고 가세요.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불평이 있을까요? 공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18장 24, 25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는 길이 공평하다고 그들은 공평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인간이 볼 때는 공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늘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불평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그 부합된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씻는 데는 어떤가요? 그래서 대답이 없어서 없으면 씻는 데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제 요청을 막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이제 화가 났어. 내가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펜 돈 들어갈 일만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돈도 없는데 짜증나는 것이죠.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바꿔줘서 이제 대답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분도 지금 힘드신 거죠. 그쪽에 있는 선교사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를 어디든지 데려다 놓기만 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게 필요 있었어요.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으니까 우리 어디에다만 데려다 놔라. 근데 그분이 우리가 공연팀이라고 하니까 공연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모두 다 허가를 내야 됩니다. 이 국가의 허가를 내야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지 이제 계획만 이제 이분이 딱 세워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교회랄지 교회 앞마당이랄지 뭐 이런 데를 쓰지만 어떤 데는 이 시청 이런 이 광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얼마나 큰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날로 선포하고 하겠대. 그래서 또 내가 이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대충 하면 어떻게 돼? 한국의 날을 선포한다는데 거기 시민에게 한국의 날을 선포하고 하겠대. 그러니 오 연습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정성희 목사님은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지 본을 받아야 돼.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야. 돈을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부단히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한국의 날이라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근데 내가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리가 없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되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선교 전략을 준비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교 전략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실제 보면 다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바꾸어지는 경우도 그 순간순간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간다는 것, 전략대로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을 대기한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출중할 때 우리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인가요? 뭐 가다가 여기서 우리 집단 전도해야 돼. 뭐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우리가 무엇을 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적정한 장소라고 여기서 하자. 여러분, 이런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본인들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는 선교를 끝까지 흐트러뜨리지 않고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략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잠언 20장 10절은 한결같지 않는 추, 한결같지 않는 대, 그러한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은 한결같은 우리 선교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하는 거죠.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감동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감격 없이 우리는 선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선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선교 전략을 준비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게 성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이게 사람의 뜻이 맞는 것 같으면 그거 하나라도 전부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끄심 따라 움직여 갑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가 내 지혜로 내가 말로 말을 잘하려고 그렇다고 꼼팔 연습도 하나도 안 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능력이 나오겠어요? 꼼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데 그 연습도 하나도 안 하면 나가겠냐고. 꼼팔을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때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했을 때는 계속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도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연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생각해도 이 헝가리 말 되게 어렵네. 여러분 이 헝가리 사람들은 이 오스트리아하고 같은,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독일어죠. 이 독일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므라이트가 있는 것은 독일어거든요. 그 발음도 독일어하고 많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슬라브어까지, 러시아 지배도 받았지, 터키 지배도 받았지, 몽골 지배도 받았지. 근데 대다수는 오스트리아, 이 독일의 신성 로마 대제국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고, 그들은 이 언어에도 이제 이 독일어이면서도 이 짬뽕된 다른 쪽하고 또 합쳐져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단히 연습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발음이 틀리고 버벅거리면 그 사람들이 읽어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그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러니까 갖고 읽어준다던데 그 하나도 연습도 안 가서 미리 그냥 화나서 가버려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오는 거죠. 아무한테나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한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전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로. 그건 누가 해?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지혜 있는, 내가 막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합하여서 항상 여러 사람이 합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라는 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게 의예요. 여러분 의가 내가 하고 어떤 도덕적인 걸 잘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긴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의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의라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언약의 믿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임함으로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성령 임함으로 희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 때부터 그곳에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마지막 보고 예배 드릴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희락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락이 넘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준비한 거 많지만 너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 심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서 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구원에 맞춰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그 표준, 그 선에 내가 이르도록 성장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자꾸자꾸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교하는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는 수직적 사역입니다. 선교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령하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새벽 예배라고 드리는 것은 늘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선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저녁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저녁 예배를 되도록이면 생략했어. 힘드니까. 하지만 꼭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늘 성장하는 선교에 처리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리더와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리더와 동일한 말을 하게 됩니다. 리더의 말을 듣고 이해가 빨리 됩니다. 리더를 따르고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여건에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는 합력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수직적 사역을 쳐다봐야 됩니다. 물론 수직적 사역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빠르면 빠른 대로, 물살이 느리면 느린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게 물고기라는 거죠.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 동참한 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우리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방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는 수직적 사역이면서도 수평적 사역입니다. 우리는 늘 기능별 조직을 가지고 서로 팀을 나누고 그 팀마다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또 조를 나눠서 전도를 보내면 우리가 큰 아웃라인은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지시 아래에서 알아서 움직여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이고 수평적 사역입니다. 거기 하나까지 와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그 팀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 또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달하는 그 팀도 있고, 조달부가 제일 중요하죠. 조달부를 좀 존중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이번 내가 숙소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10명이 따로 학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요.
어떤 사람부터 배치해야 돼. 우선순위를 누구부터 해야 할 것인가. 그건 사역 위주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사역 위주인데 모두 다 사역을 많이 해. 이번에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조달부는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 넣어야 돼. 제일 늦게 잠을 자야 되고 제일 일찍 나와야 되고 이 조달부 두 사람은 방을 하나 따로줘야 돼. 아무리 방이 없어도. 그 내가 고민이야. 그런 방도 없어 지금.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가 어떻든 간에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내가 정하면 순종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내가 정해주면 아니 저 사람 왜 이 인방에 놓고 나를 왜 여기 넣어준 거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성경은 깨집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쪽방낭패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장 큰 게 그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도 10명 방에 있는 사람은 무슨 또 침낭도 하고 그래.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보고 아니 뭔 침낭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허니를 덮을 거 하나만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오셨더라고. 그 10사람은 그냥 허니불이니까 뭐 이렇게 얇은 거 뭐 하나 이렇게 그냥 왜냐하면 이 새벽 되면 추울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이 긴팔 가져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새벽 되면 추운 거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에. 여름이지만 낮에는 거기 날씨는 우리나라처럼 덥지는 않대요. 근데 새벽이면 뭔가 좀 뭐가 있으니까 자꾸 막 그런 거 가져오라 그러지. 근데 다른 방에는 있나 보지. 10명 방에만 없나 봐. 아 그래서 내가 참 이것도 걱정되네. 이거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우리 사람들 또 시험 받아가지고 막 말하면 어떡해. 내가 또 제일 고민이 우리 민정기 목사 딸 때문에. 우리 하영이가 아빠하고 안 자면 안 간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 방을 배치할 때 남자가 1번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를 이 여자 10명 방에다 배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 남자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는 짝을 맞춰서 집어넣어야 돼. 그 남자가 그 인원이 딱 들어간 방이 캠핑카가 있더라고. 아니 무슨 또 그런 데가 있어. 무슨 차가 있나 봐. 캠핑카 안에서 4명이 잔대. 아 그래서 그걸 놓고 보니까 우리 하영이가 떨어져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하영이는 아이니까 2명 방에다 넣어줘야 되고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찰방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학생 2명만 따로 방을 내가 2명 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자리는 줄어들고 내가 그걸 한 3, 4일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볼 때도 있었어. 이렇게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바꿔봤다가 또 이렇게 며칠을 해봤다가 아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내가 기도했나?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이거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번에 내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걸 결정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능별 조직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돼요. 개척 정신이 필요한 거죠. 항상 이 자체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러 갔는데 조장이 일로 가세요. 그럼 일로 가야 되잖아요. 말 안 듣고 막 절로 가. 꼭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말 안 해. 그런 데까지는 내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수평적 조직이기 때문에. 알아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전부 다 알아서 그냥 조장이 말하면 다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항상 얘기해. 우리 선교에 오면 모두 다 똑같다. 단지 여기에서 직책만 다르다. 이 선교회에서 수직적 조직인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에 따라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부서장이 말한 대로 움직여야 돼. 또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일을 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여기 부서장이 말한 대로 내가 움직여야 돼. 또 여기서는 이제 이 기능별 조직이기 때문에 목사가 따로 있고 뭐 권사가 따로 있고 전도사가 따로 있고 이게 없어.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할 때는 다 똑같은 거죠.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장의 지시를 받아야 돼. 항상 목사든 누구든 아무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나도 전도하러 가면 어디 조에 속했다. 그럼 그 조장의 지시를 받아야 맞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도 똑같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구분해라는 것이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할 때 이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면 돼?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 성경은 깨지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전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의 역할을 할 때는 분명하게 목사님들은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모두 또 순응할 때는 모두 다 같이 순응해 줘야 돼요. 이것을 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움직이려고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들, 이게 이 수평적 조직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정성희 목사님도 안 하신다고 해요. 조장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조장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절대 조장 말을 들어줘야 돼요. 딱 가는 순간 공항부터 조장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오도를 조장한테 모두 떨굽니다. 그때 가면. 여기서는 그냥 다 이렇게 있지만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항에서 떨어지지 말고 같이 다녀라. 그런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자기들끼리 딱 조장만 공항 그 게이트 앞에 있는 조장도 있어. 그럼 나한테 그때 혼나지 이제. 어디다 뒀어요? 자기 사람 어디다 뒀어?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사람은 자기 조는 모두 다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때부터 우리가 습성을 안 들이면 거기 가서 힘들어요. 이제 생각들이 좀 나나요? 다 잊어먹었어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우리가 수평적 조직이 준비되려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빌립보 3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히브리서 2장 4절처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우리는 늘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늘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자기 그 분야를 맡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온전히 선교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직적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건 수직적이라는 거죠. 또한 수평적인 조화를 우리는 잘 이룰 때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를 잘하려면 주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성인 논자도 시기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얼마나 컨트롤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시기에 넘어지지 말기 바랍니다. 질투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거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은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우리 선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선교회예요. 사실 이 목사님들이 여기 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킹그레이브스 목사처럼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데가 있어. 아무도 못해 그걸. 우리 그레이스만 있어야지 사람들이 울어. 어쩔 수 없는 거죠. 평생 해야지 그거. 그 부자는 누구도 감히 터치할 수 없어. 넘볼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일본어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앞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장이 하는 거지만 조력자가 그 속에 목사님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조력자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조장 제껴버리고 이래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장한테만 말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성교회가 다시 이제 일어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로 이 헝가리 슬로바크 오스트리아 순회 성교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